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2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리고 11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분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기 위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가라, 즉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에서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바쁜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망가진 인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무엇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누실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반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으며 말씀은 그들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심고 또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씨앗을 주셨으며 이는 당신 영에 있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를 당신 안에만 두지 마십시오. 나가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복음을 통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을 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당신의 죄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말씀을 심기 위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복음을 모르고 정말 마귀의 종노릇하여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쁜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망가진 인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전달하라고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밭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될 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가, 옥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옥토가 예비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여러분을 위한 옥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옥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심령 안에 심겨져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을 듣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혼을 찾아서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의 기쁨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심고 또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고 우리는 그 씨앗을 전달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이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으로 기능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기능하는 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무장된 영혼 구원자로 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시급하게 전파되는 것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진 또 여러분이 만나도록 계획되어진 그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